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눈에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마지막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종종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임종의 순간이 그려지고는 합니다. 그 중에 참 많은 경우는 그 지나왔던 삶에 대한 아쉬움이나 회한, 눈물 또는 이별의 아픔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보다 더 예전의 영화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사극이나 중국 영화의 옛날 이야기들 중에는 주인공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원수의 손에 죽게 되면서 그 복수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복수를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에 쉬 눈 감을 수 없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자녀의 삶, 그 자녀의 미래를 그 미움과 분노를 풀어내는 시간으로 다시 연장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남견 이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볼 수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 마지막 잠기는 그 눈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쉬움입니까? 회환입니까? 아니면 분노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마지막에 바라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모세가 바라보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12지파 그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는 축복의 말, 비전의 말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모세가 바로 이 12지파를 바라보며 마지막 남긴 축복과 비전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마지막 축복의 말로 이제 모세의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이르면 모세는 그 사명을 다하여서 120살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의 인생 마지막 40년을 오로지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으로 생명을 다해 섬겼던 그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바라본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그것이었죠. 그 기대와 비전을 그런 축복의 말로 남기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참 귀하고 너무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어왔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그 지난 40년의 실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모세가 이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질문도 품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어쩌면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이것도 그저 좋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그 하나님마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신과 반역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고 모세로부터 새 민족을 다시 시작하려 했을 정도로 실은 그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참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저 하나님만 향해 불평과 불신을 쏟아낸 것이 아니었죠.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은 실은 모세를 향해 퍼붓는 것이었어요. 왜 당신은 우리를 이곳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 것이요? 그들은 언제나 모세를 향해 따지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때로는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던 적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엎드렸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분노를 막아서 이스라엘 지파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죠. 요즘 같으면 누가 이렇게 헌신할까 싶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 자신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일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내 돌아서 버릴 지도자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면의 실망과 아픔과 분노와 좌절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백성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 위로하고 때로는 질책하면서 그 모든 무게를 자신의 삶에서 감당하는 그 희생과 헌신으로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섬겨왔던 것입니다. 참 많이 힘냈을 것이고요. 그만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힘들었던 시간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애증도 참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축복의 말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모세가 행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진정한 축복입니다. 1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들의 과거의 그 부족했던 모습에 가두어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그런 시간이 실제로 있었지요. 심지어 광야 40년째 되던 그 마지막 해까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9월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섞여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쯤 되면 새로운 세대는 이미 상당히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유혹에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얼마 전까지 그런 모습을 보았던 그 모세에게 어쩌면 기대와 비전보다는 우려와 아픔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마지막 축복하는 그 모습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기대와 비전, 그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적인 가능성의 여부, 거기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인간적 가능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40년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둘러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을 봅시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 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예, 이 하나님이 광야 생활 초반 시내산부터 그들을 언약 맺으시고 함께 하셨고 세일산에서 그리고 얼마 전 지나갔던 바란산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비추시고 지키시고 옹이하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으로 그 오랜 시간에 쌓여왔던 애증의 상황들, 그 기억들도 이제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온전한 기대와 축복, 그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가능성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 이 세상에서 가능한 존재요, 가능성이 있는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근원적인 관점으로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기에 충분히 그들을 축복할 수 있고 기꺼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음 바라보며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살아가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토록 오랜 시간 그 부족한 모습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제는 기록하여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주님을 오직 왕으로 모시고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모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은 축복의 유언이자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의 찬송입니다. 결국 그렇게 승리하실 하나님, 결국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그의 인생 마지막에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바라봄 속에서 이제까지 그가 걸어왔던 그 힘들었던 시간의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되고요. 자신을 받으셔서 이 일에 써주셨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애증이나 회한의 기억이 아니라 온전한 찬양과 고백과 기대와 감사 속에 이 하나님의 비전과 기대를 축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절정이 신명기 33장 그 마지막 29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실은 저는 이 구절이 개역개정으로 더 마음에 와닿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개정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그의 마지막 말은요, 축복을 넘어서 감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에 대한 안타까운 기억은 설 자리도 없는 감탄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이기도 하고, 직장의 동료와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와 그 지체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명지들을 생각하면 함께 살아가는 직원과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특히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책임지는 자리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써야 하고,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는 내 삶에, 내 인생의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모세는 자신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더 이상 애증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으로 바라보며 감탄과 감사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지켜가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갔던 모세, 그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을 축복과 감탄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느라 책임지시느라 희생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책임지는 일들이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일지라도 또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엎드리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걸어간다면 그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과 함께 다시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듦이 있겠지만 상황으로 힘듦으로 인해 그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믿음과 기도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비전과 기대와 축복과 감탄을 심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기대와 비전, 축복과 감탄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하고 섬김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채워왔던 이들, 그들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대와 비전과 축복과 감탄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함께 살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회한과 아쉬움이 아니라 그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결국은 그 마지막에 주님의 기대와 비전과 그러므로 축복하고 감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